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필리핀 선교 우리 보고하고요. 또 우리 설교를 같이 하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에서 이 10장 15절에 특별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야, 이게 참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한국으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시대에 정말 아직도 조상 그 귀신한테 절하고 무당한테 가서 매여 있고 종교로 엄청난 무게를 메고 살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아직도 유교 속에 있다라면요, 우리 자매님들 지금 누리는 이런 자유는 누리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남편 뒤에 저만큼 그림자 저 뒤에서 이렇게 따라서 다녀야 되고. 네. 좋으셨어요? 그거 생각해 보시니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도, 그쵸?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가 생겼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가운데 서 있고 가운데 이렇게 커튼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러니까 얼굴도 못 보게. 그리고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어땠습니까? 남자는 밥상에서 먹고 아내들은 보통 어디서 먹었어요? 방바닥에 놓고 먹었죠.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보내어졌기 때문에 와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러한 중간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한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는 지금도 유교 때문에 이렇게 남자 여자 서로 뭐가 갈라지고 높고 낮음으로 갈라지고 이러한 것들 여러분 아직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혁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선교사들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사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룬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인도도 그랬고요. 인도는 어떤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도 그냥 똑같이 생매장 시켰어요. 네,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쳤더니 그 사회에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선교사가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인도는 오늘날도 남편이 죽으면 아내들이 같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영과 혼을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는 가치관이 이 세상에 엄청난 빛으로 영향을 끼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발걸음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장 15절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가는 곳엔 여러분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강조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성주 형제님이 정말 귀한 설교해 주셨죠.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역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딱 기억이 나시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가게 되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6장 8절에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보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정말 필리핀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거기를 갈 것인가 라고 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진이에요, 전진.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요, 고여있고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모여서 너희들과 크게 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온 땅으로 흩어져서 그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흩어져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칙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도 뭐였어요? 너희는 가서. 영어로는 go예요. go. 그냥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세력, 우리의 덩치를 크게 모아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보내어지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내어졌다라는 건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지만 이 당시에는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시기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고 19절에 그러므로라고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인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여기에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의 머리시란 말이에요. 이 2명이든 3명이든 그 공동체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해서 보냅니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어요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보내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간 거죠. 근데 보내는 거는 권능을 가진 자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낸다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사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동안 제자들을 보냈어요. 가서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더니 병든 자가 낫고요. 마귀 들린 자들의 마귀가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수를 하신 거예요? 나의 권능을 위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사도라고 하나 사도가 아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건 거짓말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말이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대신 라틴어에서 가지고 온 말이 미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고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선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말이 있습니까? 보내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내어진 자. 선교사라는 거, 라틴어라든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보내어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하고는 같은 뜻이지만 사도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어진 자들. 자,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어졌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가 있어요.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전도가 있고요, 선교가 있어요. 단어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또 내가 어딜 가든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건 복음 전도죠. 그렇죠? 근데 선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보내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져요.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선교는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가 갈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가 안수를 해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수를 해준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죠. 그 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에게 그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권능으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침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칠 수 있는 권능과 침례를 줄 수 있는 권능을 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외국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이게 아니라 선교의 진짜 목적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 가서 보면서 느낀 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깨달았어요.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고 왔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필리핀 여러분, 여기 이제 필리핀 제가 잠깐 이제 좀 정보를 좀 알려드리자면, 필리핀은 여러분 인구가 1억 1,7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이 카톨릭 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합니다.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는 바로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우상한테 가고요.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구원은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마리아께 열심히 빌어서 죄 용서를 좀 받으면, 그러면 내가 좀 구원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여기에 교회 오래 다니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착한 일하고 열심히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내 자신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제 구원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닐라도 그렇고 제가 세부도 가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게를 어떤 뭐 식당을 가거나 심지어는 버스를 타거나 가면 전부 다 거기에 아기 예수상이 있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저기다 빌어야 소원이 이루어질 텐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 선교를 갔더니 일본 식당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식당 가는 데마다? 식당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식당은 가는 곳마다 모두가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고양이 신이 안녕 빨리 와. 그러니까 돈 벌어다 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이 필리핀에 갔더니 아기 예수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상을 놓으면 돈이 들어오고 아기 예수상에다가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위를 가진 교회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언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갔던 곳은 이제 세부라는 곳인데 세부아노하고 그 다음에 그 따갈로거라고 해서 이제 필리핀 공용어가 있는데요. 이 두 말이 서로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냥 대충 들으면 알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제주도 가면 제주도 방언 알아들으세요? 잘 모르죠. 제가 저번에 한번 실수했었던 게 폭삭 속았수다니에요. 그쵸? 우리로서는 폭삭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는 뜻인데 제주도 방언으로는 수고했습니다요. 이게 완전 다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다가 있어서 언어가 고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필리핀은 섬이 7,100개입니다. 그 중에 사람이 사는 곳이 880개 정도의 섬에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 중간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섬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TV 때문에 공용어, 따갈로거가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익숙해지고 학교에서 배우지만 옛날에는 다 고립이 돼 있으니까 전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영어라는 걸 또 공용어로 쓰는데 만나봤더니 시골 쪽 섬으로 갈수록 영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부나 마닐라 같은 대도시에 와야만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요. 그럼 그들에게 누가 가야 될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서 한국말로 전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 거기 있는 사람을 데려다 가르쳐서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간 곳이 필리핀에 3개의 섬이 있습니다. 루손섬, 민다나오섬, 그 다음에 비사야 제도가 있고요. 비사야 제도 안에 있는 세부하고 네그로스 섬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노부카츠 목사님 만나서 이제 같이 인천에서 세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저 세부로 이렇게 원래는 넘어오기로 했는데, 야, 이게 필리핀 사람들은요, 문화적으로 계획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잘 타고 왔는데, 일본 분들은 타러 공항에 딱 갔더니, 비행기 못 가니까 내일 오라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해주고, 비행기장 타러 갔더니, 거기서 연락 받은 거예요. 비행기 캔슬 됐다고 다. 언제 가냐 했더니 그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옛날에 우리나라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코리안 타임? 한국 사람들 옛날에 자 1시에 모이세요 그러면 보통 언제 가요? 뭐 1시 반쯤 그냥 대충 밥 먹고 슬슬 가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1시 반에 딱 갔더니 내가 맨 처음에 와서 속으로 생각해, 아유, 다음엔 조금 늦게 와도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2시나 2시 반 돼야 이제 사람들 다 오죠. 필리핀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마닐라나 세부, 여기에 가면요, 정말 재밌는 게 2025년과 1970년대가 같이 공존해 있어요. 의식 수준은 1970년대고요.
이 세부 이 도시 바깥으로 나가면 대나무로 만든 이라 그냥 완전히 쓰러지는 집들. 옛날에 우리 그 양철로 만든 우리 스레트 지붕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 녹슬고 그냥 다 그런 집들. 그런데 시내 안으로 들어오면 최신식 아이폰, 뭐 갤럭시 이런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 필리핀이라는 사회는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필리핀 안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거기 가고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네그로스 섬 안에 있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세부 섬에서 그 다음에 네그로스 섬이 있는 두마게티라는 도시로 가는데요. 요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총 중간에 쉰 거 빼면 한 8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닌데요. 요즘에 굉장히 그 노부카츠 목사님이 놀란 게 본인이 몇 년 전에 그 갔을 때보다 지금 길들이 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이 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복 2차선이었는데 이제는 막 4차선 길 가고요. 일본 사람들이 길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터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본을 투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일본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또 이따가 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발전소를 지어주고요. 기술력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고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전해주고 에너지를 전해줘요. 중국 사람들은 뭘 할까요? 중국 사람들은 쇼핑몰을 세웁니다. 거대한 쇼핑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한국이랑 일본 사람들 통해서 벌어온 돈을 어디다 쓰게? 자기네들한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 딱 이제 나갔더니 이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입는 정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이걸 입고 딱 나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필리핀에 있는 중국 사람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돈 많은 중국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했더니 필리핀에 사는 돈 많은 중국인이 저처럼 생겼대요. 안경도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와 이게 참 중국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가면요.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스페인 서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필리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정치계를 자리 잡고 있어요. 옛날에 필리핀 식민 지배하던 사람들이 남아서 상류층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상류층은 스페인 옛날에 지배 정복자들이 잡고 있고 돈은 중국 사람들이 다 벌고 있고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자리도 없고 가난한 가운데 살아요. 정말 가난한 가운데 삽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심각한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년에 여러분 농사를 3번 짓습니다. 그러면 쌀이 그렇게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진정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복음이 진짜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바뀐 것처럼 그곳에 진짜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아직도 미신과 아직도 그냥 종교의 멍해 속에서 살아가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늘 패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늘 기쁘면 된다, 즐거우면 된다. 오늘 100원 벌었으면 오늘 100원 기쁘게 다 써버리자. 이제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네. 자, 거기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1521년도에 마젤란이 필리핀에 선물한 산토니뇨라고 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이렇게 옷 입고 화려하게. 이게 이제 세부에 산토니뇨 대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가 가장 선교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앞에 가서 산토니뇨님 제발 나를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복음을 몰라요. 의식이 개혁이 될 수도 없고요. 사회에 어떤 빛도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세부에 있고요. 세부에 이제 밍그라닐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밍글라닐라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참 어렵죠. 이 도시에 이제 선교 침례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는 길 한번 보세요. 왼쪽에 어떠세요? 이 옆에가 다 주택이거든요. 우리나라 요즘에 주택가에 이렇게 그냥 비 오면 막 푹푹 빠지고 이런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는 다 이제 큰 도로에서 벗어나면 이래요. 물론 세부시티 큰 도시 안에는 안 그런데 큰 도시만 나가면 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정문이 이제 여기에 도착하면 이제 선교 침례 신학교라고 미셔너리 베프티스트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미셔너리 베프티스트 신학교, 선교 침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앞에 전경을 볼 수 있어요. 자, 좀 굉장히 큽니다. 1층, 2층 돼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게 안에 그래서 건물 오른쪽에는 이제 강의실 겸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왼쪽은 2층은 학생들 기숙사, 학생들하고 목사님들 기숙사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거기 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식당입니다. 식당도 있고 이제 세탁하는 곳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규모가 이제 좀 큰 편인데,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맨 처음에는 세부에 없었지만, 다른 섬에 있었어요. 다른 섬에 있었는데, 다른 섬에서 이제 그때는 미국인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필리핀 사람을 잘 키웠거든요. 근데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선교지들이 땅을 살 때 외국인은 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샀을 거예요, 거기를? 잘 길러낸, 정말 잘 신실하다고 믿었던 그분에게 딱 이름으로 해서 땅을 샀는데 이제 나중에 다 건물 짓고 좋게 하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 싸움까지 하고 소송하고 했는데 져가지고 이 사람 이제 거기서 목사님들이 고민하다 우리가 가장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이지만 세부에다가 세웁시다. 그래서 세부에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부에다 세웠더니 그래도 제가 보니까 큰 도시를 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이제 가봤더니 정말 다른 지역에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전라도에서 서울 오는 거,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 KTX 타면 그냥 금방 오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는 그게 아니라 완전 구불구불한 길 가서 배를 타고 또 와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진짜 구불구불 가서 배를 타고 건너고 또 배를 타고 건너고 이러한 길들이 많은 거예요. 최소한 10시간 이상씩을 하고 오는 겁니다. 이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이분이 조엘 목사님이라고 학장님이십니다. 학장님. 자, 이 조엘 목사님하고 여기 계신 여기 이제 제가 그날 만난 네 분의 교수님도 있어요. 목사님들. 이분들이요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월급이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멀리서 한 10시간씩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다 가난한 집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분들이 뭘 가르치냐면요, 여러분. 산수도 가르쳐야 되고요. 과학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 상식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너무 웃긴 게 학교에 학생들이 가면 선생님이 안 온답니다. 제가 아까 보통 몇 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1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2시나 3시에 오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오니까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교장 선생님이 야 오늘 선생님이 많이 늦는다 야 집에 가라 그러면 애들이 야 하고 가방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완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별로 교육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가르칠 필요 없이 그냥 노동일 시키면 되고, 많이 가르치는 거는 보통 여자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여기는 반대로 남자들이 아니라. 왜냐면 그 필리핀 간호대학교 있잖아요. 필리핀은 간호사 그 대학교 수준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간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로 가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주 고학력의 학력을 갖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를 보면 딸들은 의사, 간호사 이거 이래요. 근데 아들들은 별로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별로 일할 때가, 남자들이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꿈과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학비를 못 내고 있대요. 봤더니 밥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새끼. 제가 가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다 먹어요. 이 학교에서 먹는 거예요. 만들어서. 봤더니 정말 조금 쌀에다가 뭐 조금 이렇게 먹는데, 야, 이거 먹고 될까 했는데도 그냥 없으니까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럼 학생들이 돈을 못 내면 누가 돈을 내야 돼요? 목사님들이 내야 되죠. 학교가 운영이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학생들이 칠판 이제 시험지를 이제 우리는 복사기를 뽑아가지고 시험지를 나눠주고 자 시험 봐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다 문제를 씁니다. 그럼 학생들이 자기 노트에 문제가 뭐다 써서 이제 거기에다가 내는 거예요. 뭐 1인당 무슨 태블릿이나 컴퓨터 아예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성경책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찬송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외워서 찬양하는 거예요. 외워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 세부에 있는 이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 지금 오른쪽에 보면요 19명이 있는데요. 이 19명이 제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그냥 모이면 찬양해요. 필리핀 사람들은 원래 노래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냥 모이면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 책 안 보고 그냥 한 사람이 기타 치면 그냥 다 같이 외워서 그냥 찬양을 세 곡 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만 얼마나 우리 신앙이 이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오전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노부카치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갑자기 그것도 이제 아까 그 조엘 목사님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한쪽이. 그래서 좀 해줘라. 그래서 오전 강의랑 저녁, 수요일 저녁 설교를 해줘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하게 됐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영어를 총동원했는데요. 감사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멀리서 지방에서 온 청년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 영어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영어 실력하고 저하고 비슷하니까 영어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어를 못하지만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대상도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수요 기도회인데요. 이분들은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하면은 다 이렇게 지금 한 분씩 뭐 하루에 한 세 명 정도 아니면 세 팀 정도 다 나와서 찬양합니다. 이게 수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특별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같이 또 찬양하고 아주 찬양이 일상화가 돼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찬양하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영어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가장 파워포인트가 가장 최신 기술입니다. 노래 참 잘하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지고 또 찬양으로도 자신들의 믿음을 계속 간증을 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이게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보면 어떠세요? 이 옷 똑같이 입고 있죠. 네. 저기서는 설교하려면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옷을. 네. 그래서 이 옷을 사러 시내에 나갔는데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백화점에 갔더니 저 부자인 줄 알았나 봐요. 이거 입으라고 딱 갖다 줬는데 몇십만 원짜리 실크로 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더 싼 거 했더니 이제 요거 2만 원짜리 이걸로 딱 그랬더니 딱 입고 나왔는데 중국인 부자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처럼 갖춰 입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정장을 또 이렇게 심플하게 해서 입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저하고 노부카츠 목사님 왔다고 이제 세부 한인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기정 목사님이 1시간을 진짜 차를 타고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정말 세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니 왜 세부까지 가서 한인 사역을 하냐? 그게 무슨 선교냐라고 하는데요. 들어보고 이건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목사님이 가서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갈 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거를 그대로 가르쳤더니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가르쳤더니 그곳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 사람 이단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으로 몰려있대요.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뭐가 돼 있어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뭔가 헌금해야 되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 뭘 해야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가르치는 분들이 학교 세우고 뭐 세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김기정 목사님 참 귀하다라고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겨싸서 이단이라고 해도 나는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사정들 때문에 그 선교 후원도 많이 끊겨 있는 상태고 또 사모님은 가슴 쪽에 또 종양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필리핀 정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그 사모님을 신분도 못 바꾸게 해가지고 계속 여행자 신분으로 있어서 사모님은 3개월마다 한국 왔다 필리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인데도 계속 웃어요. 만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면서 계속 웃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아들들이 그런데요. 자녀들이 아빠 영어가 너무 이상해. 아빠 좀 어떻게 공부 좀 해봐.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럼 물론 본인도 영어 못하는 게 창피하겠죠. 제가 그러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사명으로 가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고 뭐 어떤 몇만 명이 뭐 우리 학교에 다닙니다. 교회 옵니다. 아무 소용없는 곳이 필리핀이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한 교회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세부에 있는 한전 발전소입니다. 김기정 목사님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발전소를 세워서 필리핀에 전기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필리핀은 완전히 한류입니다. 가장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기가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저희가 두마게티로 이제 가는 건데요. 주요 교통수단은 트라이시클이라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옆에 자리를 앉히는 거. 저 같은 사람은 거기 간신히 앉는데요. 필리핀 사람은 저기 한 6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신히 낀 거 타는 데를 필리핀 분들은 앞뒤 좌우를 이렇게 해서 한 6명이 타고 가는데 가격은 6명이 타든 뭐 몇 명이 타든 동일하게 1,200원 정도 이렇게 돈을 내고 다닙니다. 그리고 조금만 벗어나면 오른쪽처럼 그냥 벌판이에요. 그냥. 네. 그 다음 사진 보면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네그로스섬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마치 이제 우리나라 월미도에서 영종도 넘어갈 때처럼 아주 잔잔한 바다를 이렇게 차를 가득 싣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부 목사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 노부 목사님 들어봤더니 여기서 노부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7년 동안을 사역을 했거든요. 선교사로서. 봤더니 7년 동안 온 섬을 다 저렇게 배를 타고 구불구불한 차를 다니면서 저렇게 선교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마게티로 넘어간 다음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요, 여러분? 소주하고 진라면 휴게소에 한국 소주가 여러분 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양주는 저 뒤로 빠져 있고 한국 소주. 여러분 이게 한국에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악한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주, 뭐 진라면 이거는요 어느 마트에나 가나 다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에 대한 열풍이에요. 그 다음에 두마게티에는 실리만이라고 하는 큰 대학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명문 대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대학교인데 한국 사람도 많이 유학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근처에는 보통 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대학교 주변은 굉장히 세련된 옷 입고 한국 사람처럼 옷 입고 화장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면 곧바로 또 우리나라의 70년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바야완시인데요. 여기 이제 양철지붕 이렇게 있고요. 주택가 이제 거리 모습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 올려다 못한 게 뭐냐면 정육점을 여기는 아직도 그냥 썰어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고기가 앞에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정육점 앞에. 우리나라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초에 하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리마다 개가 넘쳐납니다. 개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필리핀 개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느리게 걷지만 개들은 완전히 느리게 걷습니다. 차가 와도 길에서 누워서 잡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많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헌당식을 해야 되는 바야완 우리 침례교회를 갔는데요. 갔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외벽 공사를 아직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헌당식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일본에서 이 형제들이 정말 밤 한숨도 못 자고 아침 9시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굉장히 피곤할 텐데 아무튼 기쁘게 잘 우리 헌당식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여기 전체 외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9천만 원인데 이제 신지 목사님 사모님이 3천만 원 기부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죠 하고 지금 일을 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3층은 아직 못 올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헌당식 포스터를 보면 Today's Vision, Tomorrow's Victory라고 해서 이제 오늘의 비전이 내일의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걸로 우리 목사님이 신지 목사님이 이렇게 헌당식을 이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은 3층 모습입니다. 3층. 3층은 이제 아직 못 짓고 이렇게 이제 아직 공사판이 이렇게 돼 있고요. 다 널브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헌당식이 바야완 침례교회 건물 이름이 시스터 스주의 아마리 메모리얼 채플. 그래서 스지의 자매 기념 예배당이라는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 것이 이제 예상이 돼 있는데 아직 못한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신지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신 아마리 스지의 사모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헌당식을 할 때 이제 바야완 시장이 왔어요. 원래 이런 게 예가 없는데 그 저 바야완 시의 시장이 와서 직접 이렇게 헌당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지금 일본 사람 자본으로 일본 사람 법인으로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그 신지 목사님을 비숍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이거는 거기 규정이 뭔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법인을 세운다. 그래서 비숍이라고 감독이라고 그냥 명칭만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허가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리본 커팅식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리본 커팅식 장면입니다. 일본 사람, 일본 팀들 해주는데요. 두 번째 아들, 목사님 두 번째 아들이고, 처음 필리핀 아들. 아버지가 34년 동안 사역하는데 아들은 처음 와보는 그 다음에 노부 목사님한테 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근데 저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목사님이 아들한테 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요. 필리핀 말 잘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저분은 오자와 형제님인데요. 5살 때 아비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 55세입니다. 50년 동안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고 섬겨주시는 분이고요. 우찌다 형제님, 저희 교회도 왔었죠. 찬양하고. 이번에 큰 교통사고 당했어요. 여기 가기 전에. 그 오토바이가 그냥 가는데 차가 쳐가지고 완전히 오토바이가 부서졌는데 그 다쳤는데 날아가서 떨어져서 다치고 또 대상포진 걸리고 그랬는데도 왔어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요.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왔다. 이렇게 이걸 위해서 왔다. 하면서 저를 이제 소개를 갑자기 시켜주시고 갑자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 안녕하세요라고 그래요. 마용분탁이 그러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이라는 뜻입니다. 안에는 어떠세요? 바깥에는 아까 막 다 쓰러져 봤는데 안에는 잘 만들어놨죠. 예. 근데 저게 아마리 목사님, 저 신지 목사님이 완전히 이렇게 해 막 진짜 하면 그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난간 만들어보면 난간이 그날 만들어지니까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본 커팅식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저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면 다 기본 10시간은 지금 차로 배로 이동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거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엄청 먼 거리 왔는데 전혀 피곤해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일본 분들이 원래 굉장히 계획적인데요. 필리핀에 가시니까 그렇게 안 되시더라고요. 네, 워낙 계획적이지 않은 나라라서.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헌당식을 이렇게 하고 우리 지금 84세입니다. 신지 목사님 84세인데요. 설교를 하시는데 저보다 더 진짜 힘차게 설교를 하시고 복음에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이 아직도 있다라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109번째 방문한 여행 기록집을 냈는데요. 지금 이제 요거까지 하면 110번째죠. 그러니까 필리핀을 와서 한 달씩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0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좀 더 이제 계속 넘어가시면 사람들 많은 그림 보여주세요. 찬양. 네, 찬양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하고 있죠. 여기는 파워포인트도 없고요, 찬송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4번째 곡입니다. 예, 저희 이제 요거는 필리핀어로 찬양하는 거고요. 저만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만 한국 사람이고 일본 분들이고 저 맨 오른쪽 두 분은 필리핀 목사님이에요. 네. 한국어까지 다 연습해갖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복음 안에서 필리핀, 일본 이렇게 다 한국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사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요 전 사진 없나요? 요겁니다, 요거. 네. 네. 돼지를 이렇게 잡아서 이게 우리나라의 전라도에 가면 홍어를 잡듯이 이 필리핀은 무조건 잔치에는 돼지를 이렇게 통돼지 바베큐로 하는데요.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돼지 바베큐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네, 제일 좋아하고 제가 원래 밥을 조금 먹는 줄 알았더니 이때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 통돼지 바베큐랑 다른 거 나오니까 엄청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조금 먹는 거지 먹을 게 많으면 진짜 많이 드시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뒤에 더 사진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이제 제가 보면 여러분 선교는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 이상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가 가는 거는 그냥 가서 그냥 뭐 복음 전화를 이렇게 뿌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다면 그 있는 교회를 지원해서 그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사진 쭉 보면요, 말씀 같은데, 말씀 뒤로 가보면 필리핀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뒤로 좀 더 넘겨봐 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네. 지금 필리핀 교회는요, 벌써 선교사를 본인들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이탈리아 파르마, 그 다음에 독일 베를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람 엄청 많죠, 여러분. 지금 요건 베를린에서 부흥회 할 때 장면인데요. 장소는 물론 이제 다른 교회의 한 공간을 빌린 건데, 베를린에서 지금 사람들이 저기 독일 사람들하고 필리핀 사람들, 온 세계 다양한 민족이 와 있거든요. 왜 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목사님도 지금 일본 사람이 지금 이제 노부 목사님 이때 했잖아요. 그다음에 주 메인 저기 담임 목사님은 필리핀 분이에요. 그런데 왜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까요? 다른 교회 많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는 복음이 있다라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복음이 있다. 자신들이 여러분 다니던 교회들 다 있습니다. 저기 독일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독일 국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영국도 태어나자마자 영국 국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필리핀에서 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일본 교회도 같이 함께 협력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필리핀에 가서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 필리핀을 세워줄 수 있고요. 파르마라든지 베를린, 또 캄보디아, 또 브라질, 지금 다 선교사 보내놨거든요. 거기를 다 같이 도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돼요. 이 복음과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필리핀의 저 가난한 청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신학교로 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돈 벌 게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복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산다는 걸 알고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학비도 못 내고 힘들지만 복음을 위해서 매일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정말 많은 그 후원들, 기도들, 이거 덕분에 정말 풍성하게 선교에 선교지들 그리고 목사님들 잘 후원하고, 제가 정말 이 필리핀 선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면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정말 이 한국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지 아니하였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였다면 바뀌지 않을 그들의 인생을 보고요. 또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요, 더욱더 이제 꼭 필리핀 이제 제가 또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일본이든 필리핀이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과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것으로 함께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모든 사진들도 잘 기억하시고 복음에 대한 왜 복음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오늘 결단의 시간은 우리 그만 넘기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파워포인트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네. 우리 잠깐 우리 필리핀과 일본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필리핀, 일본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정말 필리핀이든 일본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제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증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